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최근에 북한에서 넘어온 그 병사를 치료하는 이국종 그 의사라는 분에 대해서 뉴스가 계속 떠서 이제 보게 됐는데요. 그 어떤 것보다도 제가 보면서 마음에 이렇게 찔렸고 도전이 됐던 부분은 이런 겁니다. 그 이국종 의사가 과거에도 2011년도인가요? 그 3호 주얼리호가 해적들에게 피랍됐다가 선장이 심각한 총상을 입고 이제 죽게 되었을 때 해외에서 이국종 교사가 파견이 돼서 그 사람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곧 심정지가 와서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 빨리 이송을 해야겠다라는 판단을 했는데 하필이면 또 정부 쪽하고 연결이 잘 안 되는 바람에 당장 빨리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자기 이름으로 모든 이송비를 책임지고 그러면 옮기자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의사고 내 앞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살려야겠다. 근데 이송비만 4억 4,800만 원인 겁니다. 그 헬기로 모시고 오는 게 4억 4,800만 원. 그러니까 이 사람 개인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외교부에서 급하게 보증을 서고. 그러니까 환자 한 명 옮겨왔는데 거의 5억에 가까운 빚이 그냥 생겨버린 거죠. 그리고 아주대 병원에 와서 치료를 하는 데만도 3억에 가까운 2억이 훨씬 넘는 치료 금액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가 내 앞에 환자는 있고 나는 의사고, 그러니까 고쳐야겠다. 뭐 막론하고 데려가자, 치료하자 해서 고쳐놨는데 빚이 7억이 넘게 생긴 거예요. 그 찰나의 순간에 자기 이름으로. 그래서 아무튼 뭐 다른 걸 다 둘째치고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어떤 다른 여건보다도 내가 의사로서의 직무에 충실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을 이송하는 비용을 어떻게 하느냐, 4억 4,800만 원은 이제 한국 선주협회에서 우리가 하겠다 해서 해결이 됐고, 이제 아주대 병원에서도 그 2억 몇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은 그냥 없는 걸로 치워버린 거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의사가 의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때로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동료 많은 의사들한테 네가 연예인이냐, 쇼를 한다 막 비난을 엄청 들었거든요. 그리고 돈에 대한 문제도 막대한 손해를 어떻게 보면 자기가 평생 져야 되고 자식에게도 흘러갈 수 있는 빚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도 내가 해야 될 일, 사람이 죽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마땅히 해야 될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선택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막대한 금액적인 손해를 본다던가 돈을 손해를 본다던가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오해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와도 내가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얼마나 자신이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생에 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게 맞는 거다 하면 때로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때로 막대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때로 사람들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해야 되는 거야 하면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어떤 환경적인 두려움이나 또 내 눈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 해도 하나님이 맞다 하면 글로 가기로, 하나님이 믿어라 하면 믿기로, 하나님이 아니야 하면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받아들이고 가겠다라고 결정한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인가요? 예수 믿으시나요?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너무 예수 믿는다라는 말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바로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하는 것을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면
어떤 손해와 비난과 모함을 막론하고도 내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사람, 그런 마음이 생겨난 사람,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볼 때 이 사람 정말 그리스도로 옷 입었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안에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지난 1장을 통해서 살펴본 말씀을 보면 이 할아버지가, 요한 사도가 굉장히 날카로운 메시지를 전한다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 말이 진짜라는 증거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사람은 분명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래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과 법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길이 우리의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한 그 소명이 우리의 바라보는 소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이 하나님이 소망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온통 다른 거고 내가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나눴듯이 출애굽기에서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라 했을 때 들어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문틀에 피만 발라놓고 나돌아다니면 죽는 거죠. 그건 생명이 그 안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나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 라는 증거는 그 사람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정말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한 자각이 날로 커진다고 지난 요한일서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죠? 여러분, 제가 친구들을 만약에 만나는데 저는 맨날 겨울에 막 곰팡이 피는 집, 여름에 막 그냥 찜통 같은 집, 막 이런 집에 살면서 내 친구 집 매일 내가 만나는, 내가 맨날 사귐을 갖는 친구는 정말 쾌적하고 넓고 좋은 집에 살아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계속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지잖아요. 그 세상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네 남편은 얼마 벌어? 우리 남편 얼마 버는데? 그 사람과 계속 교제하다 보면 이건 너무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내 죄악과 어두움이 계속 자각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내 틀어짐과 잘못된 게 하나도 자각이 안 된다? 그럴 리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지난 요한일서 1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니 그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네 안에 있으면 내가 범죄하였구나 라는 사실을 날마다 자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점점 깊어진다는 거죠. 자유하고 막 경거망동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증거다. 요한일서 1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2장은 이거보다 더 부담스러운 얘기가 나옵니다. 이 할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할 때마다 사실 몸이 움찔움찔해야 돼요. 정말 어떻게 보면 막말을 합니다. 이거 맞는 거야? 진짜 그거야? 할 정도로 굉장히 칼 같은 얘기들을 해요. 근데 뭐라고 오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또 다른 분명한 특징은 바로 형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 사랑이래요. 이것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졸리지 않죠? 오늘 말씀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왜 굳이 꼭 교회 가야 돼? 나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왜 꼭 사람들하고 만나야 돼? 왜 목장 모여야 돼? 왜 교제해야 돼? 왜 내가 저 사람이랑 같이 일해야 돼? 왜 내가 용서를 해야 돼? 왜 나만 손해봐야 돼? 왜 나만 굽혀야 돼? 나 왜 사람하고 관계 다 피곤한데 하나님과만 내가 뜨거우면 됐지? 내가 왜 사람을 신경 써야 돼? 라고 질문하는 분들에 대한 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메시지 제목이 뭐죠? 끊임없이 반복되는 메시지예요. 누가 이걸 반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끊임없이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오늘 요한이 다시 한번 또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토라, 거기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이거예요. 레위기 19장에 보니까요,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분명한 기준이 있나요? 어떤 사람들을 사랑할 거면 네가 네 몸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처럼 아끼래요. 네가 받고 싶은 대로 해주래요. 사람을 대할 때 적어도 사람을 대하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도요,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율법과 지금까지 내가 보냈던, 그래서 니네가 다 죽였던 그 모든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말하고 가르쳤던 내용을 내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으로 압축된다라고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제자였던 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신약 성경에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그 한 말씀에 이루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 구원받았어 라는 사람의 그 확실한 증거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된대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일은 없대요. 사랑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구원을 받으면 사람 사랑이라는 증거가 나온대요.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요한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새로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뭐 기발한 게 발견이 돼가지고 진짜 기똥찬 얘기를 너희한테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곧 말씀이라. 지금 하나님 그때부터, 예수님 때부터, 사도시대부터 지금 나까지 우리가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지금 하나의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야.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을요, 되게 지적으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배웠고 이해하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할 때 그러잖아요. 듣고 배우고 알고 깨달으면 아, 나 이제 알겠어, 이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개념인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것과는 좀 다른 개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적으로 깨닫고 이해하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증거는 이거밖에 없대요. 뭘까요? 제가 좀 이렇게 했나요? 버릇이 나와요.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었다라는 증거는 딱 오직 이거래요. 사랑이 나온대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뭐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그분이 내 안에 있다라는 증거는 사랑으로 나타난대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어떤 변명을 갖다 붙여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내가 아무리 날고기고 투시를 하고 별 짓을 다 하셔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확실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아무리 우리가 노래를 불러도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하고 뭐 아무리 기적을 베푸고 네가 다 맞는 말을 해도 너 틀린 거야. 너 하나님 안에 없는 거야.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오늘 요한이 진짜 극단적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극단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걸 믿어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 이게 맞는 거예요. 핑계나 변명을 거기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하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는 거래요. 다른 변명 소용없어요. 네 마음에 미움이 계속 너를 이끌어가고 있다면 너는 어둠에 있는 거지 빛으로 나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면, 또 사랑하려고 하는 그 방향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거래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은 자기가 미움에 사로잡혀서 어두움에 있다는 사실을 자기는 알지 못한대요. 이걸 여러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왜 알지 못하냐면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래요.
나는 늘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막 짜증과 이것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살고 있는데 꼭 누가 와서 물어보면 나 예수 믿어요, 나 감사해요, 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요. 나는 결정하라 그러면 지금 죽었으면 좋겠어, 난 천국 가고 싶거든. 말로는 그렇게 한대요. 근데 자기가 늘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는 걸 그 사람은 모른대요. 왜냐하면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인 겁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나눌 말씀이 정말 중요하면서 두려운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동안 내가 살아온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얼마나 다니셨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혹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 나에게 잘하는 사람들, 나와 맞는 사람들, 그 사람하고는 관계를 그래도 맺어왔어요. 늘 그렇게 맺어왔어요. 그런데 내가 용납이 안 되는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한테 잘하지 못하는 사람, 내가 불편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시도하고 싶지도 않아요. 늘 그냥 그런 관계는 치워놨어요. 그렇게 내가 살아왔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제가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의 말씀을 잠깐 읽어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만일, 예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너희에게 잘해주는 자들에게만 잘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뭔가를 빌려주었다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빌려준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돌려받을 걸 기대하고 빌려주느니라. 그거는 예수 안 믿어도 인간의 본성이 자연적으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와 맞는 사람, 만났을 때 이익이 있는 사람, 손해 안 보게 하는 사람, 내 마음 편한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 이거는요 예수 안 믿으셔도 돼요. 여러분, 그냥 됩니다. 그건 다 돼요. 그죠?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나 예수 믿어, 나 구원받았어, 나 천국 바라보고 걸어, 내 안에 생명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내 마음에 들고 내가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과만 교제하고 살아갔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에 대한 쉬지 않는 불평과 원망과 정죄와 그런 것들을 입에 달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적어도 그 사람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것이고 빛 가운데 있지 않은 것이고 생명이 그 안에 있지 않은 것이다 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은 내게 끊임없이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불평합니다. 저도 왜 저런 식으로 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나 저 사람 안 보고 싶어. 화가 나죠? 그러나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 있으면요, 하나님은 절대 내가 그 자리에 눌러앉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생명력이라는 거죠.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정말 마음에 지금도 참 너무 죄송하고 힘든 것 중에 하나인데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갔잖아요. 가서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처음 하루 이틀은 뭐 너무 힘드니까 생각이 없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장례식장에서 육개장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슬픈데 맛있다는 막 감격이 올라와요. 와, 맛있다. 근데 그게 너무 괴로운 겁니다. 마음은 죽을 것 같은데 이 생명력이라는 건요, 먹어야 돼요. 그게 맛있다고 느끼는 내가 너무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다 먹었어요. 생명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 의지, 내 기분에 그렇게 관여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건 하물며 허기짐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은 내가 절대로 어둠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거절하면서 끝까지 그 자리에 버티지 못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게 무섭다는 거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있고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생명이, 사랑이신 그 생명이 내게 끊임없이 명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우리가 방금 읽었던 6장 그 뒤편, 앞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했냐면요, 너희는 너희의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하게 대접해야 되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보이면 그를 축복해 줘야 하고, 너를 모욕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이 뺨을 맞으면 저 뺨을 돌려대 줘야 되고, 겉옷을 빼앗으려고 하면 속옷까지 거절하지 말고, 가져가는 구하는 자에게 주고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돌려내라고 하지 말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이걸 누가 하셨죠? 먼저? 이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하신 거거든요.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데 자기를 거절한 죄인들을 먼저 자기 발로 찾아오셔서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자기의 생명을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십자가 은혜, 우리가 받은 예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적어도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내가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해야 할 그 일을 지나치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유명한 얘기 나오거든요. 100만 달란트 빚진 동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100만 달란트라고 하면 아무도 와닿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액수로 하면요, 내가 어디에서 뭐 중요한 일 때문에 100만 불을 빌렸어요. 그거 어떻게 갚습니까? 100만 불을. 근데 그걸 다 없던 일로 이분이 해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100만 불을 세상에 없던 일로 탕감해줬대요. 근데 내가 나한테 10불 빌린 사람한테 쫓아가서 너 왜 안 갚냐고 집요하게 쫓아다니다가 신고를 해버렸어요. 막 집에 막 때려서 잡아 가둬버렸대요. 10불 안 갚았다고. 그럼 이 사람이 이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를 얘기하려는 겁니다, 성경이.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100만 불 없었던 걸로 해준 왕이 그놈 다시 데리고 와라. 내가 100만 불을 없던 일로 해줬는데 너한테 10불 빌려준 애한테 안 갚았다고 집에 가뒀다며, 너도 다시 갚든지 감옥에 들어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순교자들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내 생명을 다 드려도 하나도 이거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라는 것의 크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은 왜 나한테만 이렇게 엄하고 왜 나한테만 이렇게 손해보게 하고 맨날 나한테만 이러라고 한다. 준 건 하나도 없으면서 아빠는 나한테 염소 한 마리 잡아준 적 없더니, 이게 그 사람의,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때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죠? 네가 받은 게 뭔지 모르는구나. 너 나랑 아무 관계가 없구나. 너는 네가 뭘 받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왜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나를 모욕하는데도 기도해 줘야 되고, 왜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고 모함하는데도 축복해 줘야 되고, 나에게 나쁘게 대하는데도 왜 나는 선하게 대해 줘야 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내게 해준 일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와 같이 하라고 하시는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요구를 끊임없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사람의 증거는 형제들에 대한 그 사람의 사랑의 모습이래요. 여러분, 이거 진리예요. 그냥 너 이 정도 해야 돼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겁주시는 얘기가 아닙니다. 생명의 사랑의 근원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면 정말 내 안에서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하는 걸 오늘 얘기하는 거죠. 그죠? 성도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이렇게 사랑하려고 하는 게? 예수 믿으면 정말 사랑이 가능해지나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하지 말았어야 될 말씀, 발견해서 더 부담스럽고 힘들어진 말씀이 나타났어요. 이겁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요한이 그걸 명령하면서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래 니네가 처음 들었다고 하니까 뭐 그런 계명이 있었냐 하니까 그럼 새롭게 다시 한번 얘기해 준다 하면서 똑같은 그 옛 계명을 얘기해 주는 거죠.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들을 사랑할 때 이게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누구가 보여주신 사랑 때문에, 내 주인이 내게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신 사랑 때문에 사랑해야 한대요. 명령이에요. 내 안에서 우러나와요. 이것을 해야 하는데, 이거 가능한가요 하나님? 나 이거 안 되는데. 전 목사인데도 잘 안 되던데요. 근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에게의 그는 예수님이에요. 사람을 정말 네 몸을 아끼듯이 네 생명을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라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이
참되다라는 걸 보여주신 분이 한 분 계시대요. 누구죠? 답은 물으면 무조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줬잖아요. 야, 내 생명을 바쳐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참되구나. 그거 되는 말이구나. 성취 가능한 거구나 라는 걸 보여주신 분이 그에게 있대요. 그가 있대요. 근데 이게 그분만 성취 가능한 게 아니고요,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사람을 정말 생명으로 사랑하는 이 일이 예수님만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우리도 할 수 있대요. 예수를 정말 믿은 사람은, 생명이 이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게 가능해진대요. 니네도 성취 가능해진대요.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분이 말한 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너도 할 수 있대, 너도 네 생명을 바쳐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대. 에이,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데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분이 말씀하신 걸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분들이 예수 안 믿고 살아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 안 믿는다고요. 너희에게도 가능해진 일이래요. 너희에게도 이것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게 참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게 가능해졌대요. 근데 그 이유는 하나가 있대요. 그게 가능해진 이유가 있대요. 제가 이것까지 안 읽었으면 정말 좌절할 뻔했는데, 너희도 그게 가능해진 이유는 어두움이 지나고 참 빛이 벌써 비추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뒤에 붙어 있어요. 우리가 전에 죄의 종로를 타고 살 때는 우리가 못해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이제 내가 너에게 요구할 수 있는 이유는 어두움이 지났대요. 그리고 참 빛이, 그분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비추기 시작했대요. 우리 안에 들어왔대요. 그래서 할 수 있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 믿는 걸 이렇게 이해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나 이제부터 예수 믿을 거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읽고 내가 이렇게 살아볼 거야.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제가 우리 강도사님 집에 가서 봤더니 부부 10계명이 붙어 있어요. 이제 몇 계명인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이게 써 있더라고요. 두 사람이 동시에 화내지 말기. 저거 내가 지워줄까 하다 말았는데요. 여러분, 두 사람이 동시에 화내지 않기 잘 되시나요? 그거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한 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요구할 수 있대요. 왜냐하면 어둠이 지났고 빛이 비추기 시작했대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그걸 해낼 수 있도록 그분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지, 네가 하라고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소망 없는 걸 소망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그 생명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래요. 그걸 믿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읽고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안 돼요. 괜히 나랑 싸운 사람이랑 어떻게 잘해보려고 하다 더 그르쳐요. 더 터져요. 하나님이 이것을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없이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시작이 돼야 되는 건 성령을 받는 일이에요. 교회의 시작은 성령이 임해야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그 앞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세요?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놓고 아무도 여기서 움직이지 말래요. 꼼짝 말해요. 내가 약속한 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기까지 아무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유하래요.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뭐죠? 교회의 시작은 뭐죠?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라고 오늘 요한일서가 표현하잖아요. 하늘로부터 네가 그 일들을, 하나님의 계명을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하나님이 입히어 줄 때까지 유하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뭔지도 나는 듣지 못하였노라 하는 분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성령이 정말 내 안에 계신가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그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 유하라고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목적과 일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발견될 때까지 우리는 여기서 그 일에 힘쓰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힘쓰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혹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면 이제 그때 직분자로 또 선교사로 목사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교회는 뭐 일을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성령이 내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을 쫓아 행하시는 거죠. 교회의 가장 큰 일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법을 여기에 써놓으시지 않고요, 우리의 생각에 두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셨대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더 이상 읽고 해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읽고 또 이렇게 하라고 하셨네 하고 해야 되는 일이 아니고요, 내 머릿속에 이미 심어놨고 마음에 새겨놨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내 원하는 것인 것처럼 나오게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히브리서 8장 신약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고요, 예레미야서 31장 구약 성경에도 이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날 그들과 맺을 약속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내가 누구를 미워하잖아요. 그럼 굳이 누가 안 시키고 뭐 안 가르쳐도 돼요. 그 미워하는 게 표정, 말, 행동으로 다 나와요. 자연스럽게. 내가 누구 되게 사랑하잖아요. 누가 뭐 안 가르쳐줘도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말, 표정, 표현이 계속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건요, 읽어서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해서 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심겨지면요, 내가 하는 말, 행동, 표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사랑하기 위한 모습들로 나타나요. 그게 성령의 아주 자유로운 법이에요. 구약시대는 시켜서 했는데, 결혼기념일날 꽃 가져와 이렇게 시켜서 했는데, 이제 진짜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결혼기념일날 맨날 꽃만 하면 안 되지, 이번에 어디 가볼까? 새로운 형식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날 신약 성도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욕심을 버리라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욕심을 버릴 수 있나요, 여러분? 욕심은 못 버립니다, 우리가. 근데 성령을 따라가면 욕심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를 따라가니까. 둘 중에 하나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또 우리가 앞으로도 요한일서 계속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사람을 사랑하려는 모습이 없다.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가려는 기다림이나 여유나 용납이나 용서나 이런 것이 없다. 화평하려는 자세가 없다. 생명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마음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어떤 몸부림이 없다.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평, 불만, 만나면 계속 누군가에 대한 험담, 미움, 이게 늘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하나도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하나도 안 괜찮은 겁니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음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납하려고 애쓰고 고생하는 그 괴로움이 없다? 그거 괜찮지 않은 거예요. 그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두려워하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그래도 같이 가보려고, 용납하려고 막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분이 있다, 그거 진짜 괜찮은 거예요. 그거 정말 안전한 겁니다. 그거 진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운데 싫은데 난 저 사람 됐어, 쟤는 아니야, 쟤는 웃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쟤는 생긴 게 싫어, 시아버지 닮았어, 뭐 별 이유가 다 있어요. 별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러면서 관계를 끊어요. 시아버지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 보죠. 그런 관계를 끊어요. 그거 하나도 안 괜찮다고요, 여러분. 오늘 요한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형제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 그거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어두움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믿어지시나요? 이걸 일단 믿으세요. 내 상황과 상관없이. 그리고 내가 내 안에 오늘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요, 성도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분 안에 늘 거하려고 하는가? 내가 내 죄에 대한 자각이 날로 커지는가? 그리고 내가 형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온전한 자세와 사랑을 가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거 작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과 생명과 연결된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같이 찬양할 찬양이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이라는 찬양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바다 같은 주의 그 사랑이 어디에 넘친대요? 진짜 넘쳐요? 근데 왜 안 나와요? 넘친다며? 어디로 넘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만 넘쳐요 지금 자꾸? 생명의 주는 우리를 위해서 뭐를 흘려주셨대요? 보혈이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다음 가사가 뭐죠?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형제들에 대한 사랑, 자기 가족에 대한 사랑, 이게 나타날 수밖에 없대요. 여러분 혹시 제가 이건 질문인데요, 여러분은 사랑하세요? 자기 자신을? 생각보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 안 하는 사람 많아요. 두 가지가 문제인데요, 남들은 사랑하려고 막 베풀면서 자기한테는 혹독한 분이 있어요. 그거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남들한테 아무리 베풀어도 그거 사랑 아니에요. 자기는 지극히 사랑하는데 자기 가족들이랑은 남들은 전혀 안 돌봐요. 그거 사랑 아니에요. 그 사랑이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고요, 자기 자식에게도 독이 될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게 저녁 때 감기가 요새 아주 걸리잖아요. 그래서 목이 너무 아파서 따뜻한 차를 마셔야겠다 하고 이제 물을 끓이면서 이제 찻잔을 꺼내야 되잖아요. 저희 집이 예전부터 이제 저희 아내랑 저랑 청년 때부터 여기 와서 살면서 끌어모았던 온갖 그릇이 다 있기 때문에 그릇이 2개 이상 맞는 게 별로 없어요, 컵이. 그래서 막 중구난방으로 쓰다가 이게 손님들도 오고 그래야 되는데 적어도 이제 A급 손님들이 오셨을 때 써야겠다. 여러분들도 등급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나이 순으로 다 끊어 있어요. 그래서 A급 손님들에게 쓸 대접용 컵 몇 개와 B급,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용 이렇게 다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가족용 컵으로 막 손이 딱 가잖아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딸이 시집 가서 가족들 맛있게 밥 차려주고 자기는 물 말아가지고 오이지랑 싱크대 앞에서 먹으면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이 쟤 잘한다,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마음이 아플까요? 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나도 내가 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커서 자기를 안 돌보고 막 가족들 돌보고 누구 돌본다고 자기 몸은 막 팽개치고 이러면 부모가 그게 마음이 기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내 딸이, 내 아들이 자기 몸도 잘 돌보고 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저희 가족용 컵을 딱 잡으려다가 A컵으로 딱 A급 컵으로 제가 딱 잡아서 아주 고급스럽게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랑받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지. 목사니까 너는 나쁜 거 하고 안 좋은 거 먹고 가난하게 살아. 이런 부담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느끼는데요. 하나님이 저도 누리고 감사하고 때로 좋은 거 마시고 좋은 그릇에 한번 먹고 이런 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혹시 과일도 손님들 오실 때는 막 좋은 과일 내놓고 자기 먹을 때는 막 썩은 거 여기저기 잘라 먹고, 물론 그럴 수는 있지만 좋은 거 한 번씩 먹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거예요. 자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참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A급으로 먹으면서 남들은 전혀 안 돌보는 거, 그거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자기에 대한 사랑과 자기에 대한 어떤 존귀함을 알아요. 그리고 그만큼 다른 사람이 그렇게 귀하다는 것도 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왜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이 왜 내 안에 들어오면 생명과 사랑이 넘쳐나가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다 거짓말입니다.
다 소용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일 잘해도 교회에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없는 게 나아요. 능력 없어도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 하나님 요긴하겠어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줘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우리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마음에 미움 있는 거 안 괜찮아요. 여러분 관계를 제한적으로만 갖고 다른 생각 다 접고 더 노력 안 하는 거 하나도 안 괜찮아요.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왜 내가 사랑해야 되는지를 우리 찬양하면서 발견해 보세요. 같이 해볼까요?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다시 한번 할까요?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되신 주님만을 영원히. 주못 박힌 언덕 위에, 주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새 강과 같이 아멘.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생명의 주 나를 위해,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봄의 비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갈보리 그 언덕 위에, 갈보리 그 언덕 위에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아멘.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세. 물결치는 그의 사랑,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적시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가 마음속에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이 자리 잡고 있는 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도 안 괜찮아요. 하나도 일반적인 게 아니고요, 하나도 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는 분명히 다른 일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데 계속해서 형제를 향한 판단, 미움, 원망, 정죄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이유는 주겠다는 거죠. 주겠다는 겁니다. 있는 줄로 착각하고 받으라고 내밀고 있는데 그건 안 받아요. 왜요? 내가 받은 줄로 아니까. 그러니까 이걸 받게 하려면 네가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 하나도 안 괜찮아요. 세상과 여러분이 똑같은 게 하나도 안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이게 내 마음에 없는 거 하나도 안 괜찮아요. 사람 때문에 괴로움이 없는 거? 아, 난 신경 안 써. 안 보면 되지. 나는 그런 거 신경 쓰고 살고 싶지 않아. 그거 하나도 안 괜찮다고요. 그거 심각한 문제라고요. 예수 모르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의 사귐을 원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 사랑의 생명이 네 안에서 너를 괴롭히기를 원한다. 너를 사망으로 끌어가지 않고 생명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 시간 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없네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진 않은가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그 도움을 아버지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회개할 것들과 구할 것들을 가지고 우리 뜨겁게 하나님께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늘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교회가 이 땅에 이렇게 많아져 가는데 교회마다 싸우는 소식뿐이요, 모일 때마다 원망과 비난뿐이요, 하나님, 교회가 세상 모임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느껴야 할 절망과 두려움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다르기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차이가 나야 하는데 아버지, 아무런 차이가 없이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볼 때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고, 죄인들도 자기를 선대하는 자들을 선대하고, 죄인들도 자기 이익될 것은 다 투자하고 빌려주는 거 하나님 들어보니 저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내가 언제 손해볼 짓을 하는 일이 있는가? 언제 내가 내 마음 불편하게 하는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는 적이 있는가? 내가 정말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는 하는가? 아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증거가 내 안에 없는 것을 발견할 때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주님,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와 내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드리지만 사랑이 없고 하나님을 알려는 목마름도 없고 사람들을 향하여 다가가려는 내 본성과는 다른 하나님의 본성이 내 안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때 하나님, 너무나 두렵고 괴롭습니다. 아버지, 알게 하실 때에 회개하게 하시고 부르실 때에 반응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사 구약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반복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늘 사랑함이 있는가 돌아보아 없을 때마다 주님 앞에 달려나아가 구하는 하나님,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라는 씨앗을 심을 수 있고 열매 맺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하나님 의지하며 구하며 붙들며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은혜로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이 있는 자들에게서 드러나는 사랑을 내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나를 저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